찬송가 4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레오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순종을 저버린 헛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리오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습니다. 바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스가랴가 환상을 본 지 2년 지난 시점입니다. 그때 베델 사람이 성전에 와서 제사장과 선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그들은 5월과 7월에 울며 근신하였습니다. 특별히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은 울며 근신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를 위한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금식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신이 경건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가 아닐까요? 하나님 묻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읽는 성경이,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건 또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경건을 통해서 누가 유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유익받고 다른 사람이 유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헌신함으로, 내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그저 내가 믿음이 훌륭하다, 참 경건하다, 참 훌륭하다, 멋지다 이런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뭘 하라고 했습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진실한 재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연약한 자들을 위한 거죠. 억울한 자들을 위한 거죠. 또 서로 인내를 하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사랑으로 다 바꿀 수 없는 말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그 사랑이 누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사랑입니다. 그 일도 마찬가지고 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그들을 해하려 하지 않고 해하기 위해서 어떤 수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 힘들게 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돌봐주고 사랑하고 선하게 행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경건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웃들이 이익을 보고 이웃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이웃들이 긍휼함을 입는 그런 일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경건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만 잘 믿고 잘 믿어서 우리만 좋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이 마음이, 이 선함이, 이 유익이 나눠지고 베풀어질 때 그것이 바로 진정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았다고 말하고 있고 그 마음을 금강석,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큰 진노를 당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던 건데 또다시 그저 자신만을 위한 경건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재판을 하는 것, 서로 인내하고 긍휼을 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편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를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여 오셔서 오늘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붙들으셨고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형제들과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함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는 자로 그런 경건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5월과 7월에 행한 금식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평하셨나요? 내가 행하는 기도와 금식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 명하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내가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없나요?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주의 뜻을 행하는 정말 진정 주님이 원하는 그런 경건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